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8장 6절로 마지막 절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여기서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히브리서 8장 4절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4절이 말하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땅에서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약속이란 말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이 결국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란 뜻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언약, 곧 커버넌트는 엄밀히 말을 하면은 계약을 말을 합니다. 계약.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과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6절이 말하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자녀.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말, 성경이 말하는 약속, 프라미스라고 하는 말과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빛비춤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 한글 성경이 말하는 언약, 곧 커버넌트는 두 종류의 커버넌트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6절까지 봅니다. 4장 21절로 26절까지 갈라디아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갈라디아서 4장 24절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래서 언약이 두 종류의 언약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로 26절까지 마저 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그래서 언약에는 두 종류가 있다. 24절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래서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이 한 언약이 있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런 언약이 있다.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것이 율법을 말하는 거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곧 믿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4절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언약, 성경이 말하는 언약, 커버넌트는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언약, 커버넌트는 첫 번째 언약,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 첫 언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우리가 믿음, 다른 말로는 은혜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약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첫 언약과 새 언약 두 종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하고 첫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귀에 걸어놔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자손, 단수로 쓰였다 그랬죠. 약속하신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이 그때까지만 있는 것인데, 그것을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상반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자, 여기서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의 기능이 바로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속에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율법의 목적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을 지키려 하면 지키려 할수록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율법을 주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무엇이? 율법이.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옛것이 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바로 언약으로 말을 하면 첫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성경이 말하는 언약을 말을 할 때, 커버넌트를 말을 할 때는 항상 첫 언약과 새 언약. 커버넌트의 바른 번역은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계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약속으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약속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구분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첫 언약은 율법을 말을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약속을 말을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봅니다. 7절로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7절에서도 율법, 첫 언약인 율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음하였더라면 결국 첫 언약 율법은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첫 언약 율법이 흠이 있는 이유는 좀 깊숙이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무음하였더라면이라고 하는 것의 바른 속뜻입니다. 율법 자체가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본질 자체가 죄로 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된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의 행위는 결국 죄된 행위밖에 나올 것이 없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구나, 짜면 짤수록 죄와 사망밖에 나오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율법의 기능인데, 이것의 다른 표현을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육신은 죄된 생명으로 말미암은 육신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결국 율법이 무음하였더라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어서 8절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새 언약. 첫 언약 율법이 무음했던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바로 믿음을 말을 합니다. 믿음 다른 말로 은혜. 율법이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였다면 믿음, 은혜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약속이고 믿음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죄된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다. 여기서 말한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맺으리라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하면서 8절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면서 12절까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8절로 12절까지는 히브리서 8장 8절로 12절까지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반복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도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서 34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8장 8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과 그들의 마음에 둔다. 자, 갈라디아서 4장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6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의 신비에 썼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돌비에 새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히브리 기자가 예레미야 말을 인용을 해서 한 것처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 신비해 뒀다.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은 외적인 것이라면 신약에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 곧 약속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이어서 6절로 8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8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서도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언약을 말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항상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약속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귀에 걸어놔야 된다.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어서 7절 8절까지 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로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율법 조문마저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자녀된 우리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감추어진 뜻은,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로 12절까지에서 말한 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돌비에 새긴 율법을 주신 것이 외적인 것이었다면 이제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첫 언약 율법 계명과 새 언약 약속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참고로 신명기 5장 1절로 3절 봅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첫 언약입니다. 물론 커버넌트를 말을 합니다. 율법을 말을 합니다. 이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신명기 5장 1절로 3절에서도 보듯이 언약,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은 첫 언약입니다. 율법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을 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과 모세를 통해 호렙산에서 받아서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한 율법으로 말미암은 언약은 반드시 문자로는 커버넌트, 같은 커버넌트지만 그 속 내용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은, 커버넌트는 표면적으로는 율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약속의 의미를, 프라미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은, 커버넌트는 율법을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한 언약은 새 언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프라미스의 약속의 의미이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은 첫 언약으로서 율법의 의미이다. 그래서
그 율법의 의미로 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언약, 첫 언약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의 의무로서의 언약은 반드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말을 할 때는 첫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첫 언약은 율법을 말을 하고 새 언약은 약속을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하나 더 12절 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하는 내용과 예레미야 31장 34절 이 내용은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옮긴 것인데 여기에 대한 원문은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예레미야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죄악,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할 때 죄악과 악행은 복수로 된 since를 사용을 했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할 때 죄는 단수로 쓰인 죄를 sin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굳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는 반드시 죄와 죄들, 죄는 죄된 생명을 말하고 죄들, 복수로 쓰인 죄들, sin스는 죄된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죄된 생명, 단수로 쓰인 sin으로 태어난 이 죄된 생명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 죄된 생명으로 말미암은 죄된 행위, 복수로 쓰인 sin스는 우리가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기자도 말을 하고 히브리 기자도 이것을 인용해서 말을 했다시피 히브리 기자는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 예레미야는 죄악을 사하고 또는 악행을 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생명 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아니하고 죄된 행위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역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고,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 율법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믿음 약속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믿음을, 약속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이 말하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4절이 말하는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된 구약 번역이 좀 더 정확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한 불의, 죄악, 악행은 복수인 sin스로 쓰여 있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할 때 그 죄는 단수, 죄된 생명을 의미하는 단수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 안에 올곧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절 13절 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9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첫째 것을 폐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히브리서 8장 13절 마지막 절에 말하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약속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을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어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모형이라, 그림자다, 예표다. 결국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혼적 존재가 되게 함으로, 다른 말로 하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였는데, 생명나무의 실체인 그리스도,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비로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깨어졌고, 그래서 그 깨어진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구속과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어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예표로 율법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첫 언약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바로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새 언약인 약속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 첫 언약과 새 언약, 곧 율법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빛비춤의 계시에 따라 우리가 받는 은혜를 더 깊고 폭넓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숨어있는 아주 조그만 죄들까지도 드러나게 하므로, 이건 역시 주 보혈로 사하여지고 이제 오직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